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또 읽고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램과 마치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 혹은 후반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굳게 서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를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한 신앙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그 거센 바람과 그 위협 앞에서 하나가 될 때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오늘 들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2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내부적으로 하나됨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었던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겸손이란 단어. 그 누구의 겸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권면할 때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할 때든지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든지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때든지 겸손하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할 때에 그 모든 행위 가운데서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당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동양적인 사고의 겸손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곳에 임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요, 인생을 좀 많이 살아가다 보면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목사도요, 워낙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야기 나눠보면 많이 감이 와요. 반관상쟁이가 된다고는 하죠.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실수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는 나처럼 소중한 자녀이고 존경받는 부모님이고 사랑받는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화 나누다 보거나 같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를 까먹고 그 사람과 나의 1대1 관계만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 더 있어서 순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목회자겠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찮게 여겨져서 괜찮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홈리스라 할지라도, 집이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이슬을 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존중과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행색만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만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사람을 존중해야죠. 우리한테 사람 말고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누렸던 것들 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게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에 존중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가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한 30년이 넘군요. 교회 안에서 크게 분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두 파로 나눠져서 하여간 한쪽이 교회를 나갈 때까지 싸움이 멈추지 않았었던 상황이 수개월간 진행이 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경찰에 폴리스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걸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까지 서게 됐었던 교회입니다. 판사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런데요, 그 상처가 언제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지역 사회에서 저 교회는 잘 싸우는 교회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그 오명이, 그 좋은 글씨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처도 그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불화하여서 깨어졌을 때의 그 상처는 얼마나 긴 세월이 가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한때는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동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멱살을 잡아가며 싸우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장성에서 교회를 다닐까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여전히 그 상처와 그늘 속에서 그 과거 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지우기 너무 힘들었고 글쎄요, 다 지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감, 연약한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이 남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논의가 있어 왔죠.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겼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설파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의 서신서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또 그의 말과 서로 대치되는 건 아닐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닌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죠. 일하면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work out, 구원과 함께 살아가고 일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붙들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구원의 열매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안에 깊으신 뜻을 두시고 당신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선하신 뜻이 당신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해야겠어요?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뒤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당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하듯이 목회했었던 것, 사역했었던 것이 정말 값져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중에 동물을 잡아 죽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장작 위에 올려서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직전에 붉은 포도주를 붓는 그 관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관제처럼 나의 붉은 피가 흘려진다 할지라도 제가 기쁘고 기쁘겠습니다. 와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적인 죽음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글쎄요. 저는 이 순간, 물론 전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우리 믿는데 정말 이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쓰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화목한 하나 된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피를 흘려 죽었던 것이 값지고 보람된다라고 내가 생각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한 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는 그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그 앞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명령어로 분명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드러나고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릴 것이고 우리가 저 저녁 하늘의 별들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될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는 당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세 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 1장 후반부에 있었던 한 마음이 돼서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함께 견뎌내라는 것. 두 번째,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 이젠 세 번째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의 사역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비와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영어로 보면 grumbling,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이 grumbling,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눈에는 지금 현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불평거리들만 보이는 거죠. 시비는 뭡니까? 알규잉이라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 싸움의 끝은 뭐죠? 갈라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서로 꼴 안 보는 것 말고는 그 끝이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밝고 긍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과 표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인체 중에 어떤 부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불평하고, 말로 시비를 걸고, 말로 싸우고, 말로 상처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모든 악의 근원이 혀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이 엄청난 결과의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세상을 향하여서 막 대단하게 막 섬기고 막 기부하고 막 옷을 벗어주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참 별것 아닌, 그냥 말 조심하면 되는 이것이 이 원대한 결과의 시작점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자면 이 별것 아닌 것이 마치 작은 금 하나가 건물을 무너뜨리고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내기 시작한다며,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고 있다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 은혜롭게 들리고 들을 만한 소식으로 들리고 나도 거기 가볼까라고 하는 초청으로 들리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큰 거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입이 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빌립보 교회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평안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나도 좀 저기에 끼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삶을 붙잡고 워크아웃 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감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입이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또 하다 보면 점점 커져서
나의 성질을 돋을 때가 있지요. 다 연약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이 성질과 우리의 입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화가 나려 하고 막 입에서 독 한 마리 나오려 할 때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범죄하려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짧은 3초, 5초 만의 기도로도 성령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큰 죄에 범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 화목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참 심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내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내가 잘났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참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